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미 바울 시대가 말세라고 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세지말. 저는 집에 이렇게 시계가 안 돌아가는 시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12시 조금 전에 11시 한 58분에 시계 문침과 시침을 딱 맞춰놨어요. 지금은 말세다. 좀 더 경건해지려고 이제 그걸 이렇게 느끼려고 그러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렇소.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서로 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납고, 그죠? 참 스스로 자기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부터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죠? 스마트폰 같은데 쾌락, 정말 우리가 선정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전체를 묶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무 세상을 아주 그냥 그 어떤 그 돋보기를 가지고 깊이 인간의 폐부를 살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바울 사도에게 좀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경건의 능력, 우리가 거기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 경건한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거기서 돌아서요. 확 돌아서요. 아주 문을 꽉 닫고 돌아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교만할까 봐 하는 거죠. 베냐민 집하고 정말 가말리엘 문할생이요, 그죠? 그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아선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이 세대 풍조로부터도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가야 되는.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가데스 바네아,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만에 이곳에 당도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여기서 가나안 탐지를 위해서 12 정탐꾼을 파견했어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보고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린 다 죽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린 다 죽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안악자손이 키가 크고, 그죠?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나, 그거 보니까 뭐 소출은 엄청나는 거예요. 포도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실제로 보면 막 얼마나 굵고 큰지 막. 그렇지만 거기에 다 기다리는 아주 용사들이 있고 해서 우린 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울며 불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노여움을 샀지요. 그래서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고통을 겪어요. 거기서 잠깐이면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됐는데, 모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 분을 내면서 성질을 내고, 오늘 보면요, 반석의 지팡이에 2번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라 했는데 지팡이에 이렇게 지팡이를 쳐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왔어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죠? 엄청 돌았는데 그 죄짐을 지고 38년을 광야를 도합 다 합쳐가지고 이제 40년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말고 화면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구절은 뺐거든요. 좀 줄인 것도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빨간색만 있는데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다 모았겠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엄청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다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은 마시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죠. 천국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죠,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이에요. 힘든 강야 생활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만 항의하는 것이, 모세도 지칠 대로 지쳐. 성경에 보면 을이 올라왔다. 을이.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이 막 그냥 지쳐지고 자기도 막 불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우리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말에, 내 어떤 표정에, 내 행동에 자녀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기는 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 은혜스럽고, 예배도요, 아이하고 차를 탔는데 그때부터 부부가 차 안에서 싸워. 그래서 아이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난 우리 엄마와 아빠가 믿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또 이렇게 싸우고 그런 예수님은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걸 아이들이 다짐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이처럼 정죄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모세의 성급함,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모세의 이러한 하나님 주권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저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화되도록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모세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구원자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행동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여 그들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대표자였고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옮기는 통로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가호는 신정 정치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그러한 어떤 출애굽 세대의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지도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모세 너도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 쳐다보는 것만 해도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정전치가 확고하게 뿌리 내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죠. 익숙함에서 오는 모세의 판단 미스에서 온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익숙함으로 그죠. 늘 주일이면 설 예배드리러 가고 그죠. 익숙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죠. 우리가 바리새화되기도 하고 그죠. 신앙의 기쁨이 없이 굳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은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그죠? 우리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보게 돼요. 지도자 모세에 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거룩함을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서 반석에 물을 내지 아니하시지 아니하고 모세는 순간적이긴 하지만 한 믿지 않고 거룩함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물을 내어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13절에 하나님은 모세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신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시험에서 실패했죠. 영적 거장이죠, 거장. 영적 거장 다윗 같은 사람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모세도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내어 살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그죠 100%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았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실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참 인간은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당신은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머리바 사건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막 그렇게 완전히 성질을 내가지고 그죠? 화가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물 안 내겠다. 물 없다. 온 백성이 다 물을 못 마시는 물 못 마시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적으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요, 여러분 출애굽 르비딤 사건에와 또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성경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다 찾아놨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 4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은 머리바죠. 여기는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똑같아요. 오늘도 다퉜죠. 그날 오늘도 다퉜는데 그 전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또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미리 막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염려할지니라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염려를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20년 뒤에 걸 끌어와가지고 오늘 괴로워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모세 뭐이 벌써 백성들이 막 눈이 충혈돼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모세 죽이겠다고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였어요. 오늘 본문, 이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앞절에 그 5절에 이것부터 읽었습니다만 5절 앞에를 안 읽었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참 저게 한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온 백성의 회중들이요. 참 머리 아파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에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관점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추장이 있었는데 옛날에 부족 시대에 이사를 딱 왔는데 부족한 추장한테 묻는 거예요. 추장님, 이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안 좋은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다 대로 묻는 거예요. 대리문. 네가 살던 곳이 좋은 동네였냐? 나쁜 동네였냐? 그 동네 나쁜 동네야. 너무너무 나빠요. 그러면 이 동네도 나쁜 동네가 될 거다. 또 반대로 그죠. 또 이사가 왔는데 또 물었더니 내가 살던 곳이 너무 좋은 동네였어요. 그래? 이 동네가 너한테 좋은 동네가 돼. 저기 보세요. 나쁜 곳으로 인도해.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최고 하나님 복이 주신 곳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가장 축복된 곳이다. 우리나라 하나님 검수왕산 하나님 주신 제일 복된 곳이다. 이 나라를 나쁜 곳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꼬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용어가 절대 안 해요. 세상의 청년들이 그죠. 헬조선 지옥이라는 뜻이 헬이 지옥이거든요. 그런 건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에요. 또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런 거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쁘다 그러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나와서 이렇게 막 우리 다 죽었다고 그냥 우리 완전히 메뚜기라고 우리는 뭐 완전히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 뒤에 세미콜론 같이 읽습니다. 백성 앞에서 시작.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그 백성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백성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조금 이제 모세의 마음에 그렇죠. 앞에는 반석을 치라. 이게 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을 실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 저지른 모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방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어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의 태도는 처음엔 반석을 치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아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익숙해지면서 모세를 통해서 막 기적이 막 나왔어요. 익숙해지면서 또 백성의 원성과 원망이 많이 올라올 때에 그렇게 명령하라고 할 때에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씩이나 그것도 쳐서 엄청난 하나님이 벗이라고 했던 아주 엄청난 거죠. 그러한 거룩한 영성의 모세도 인간의 성질이 폭발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치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우리도 광야 교회에서 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호렙산 거기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호렙산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그 불이 막 붙어 있는 곳에, 타지도 않지만.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가게 돼,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 돌았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평하는 습관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감사도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불평도 습관이다.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습관이다. 시작. 감사는 습관이다. 습관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불평과 원망을 놓기 시작한 것이죠.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로요.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러는 거죠. 물이 없다가도 또 물이 있거든요. 물이 없다가도 물이 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해주시고 만나를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거기 소출이 있을 때까지 만나가 계속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쳐주시는 기적들을 끊임없이 봤습니다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 체험에서도 불평의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고 머리바에서도 물이 없자 예외 없이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퍼부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을 내는 과정에서 모세는 그만 하나님 뜻을 거스린 내용이 오늘 내용이지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에 따르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물을 내주셨어요. 물을 많이 내어서 아주 그런 가축들과 다 먹었다잖아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곳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신앙의 시련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뜻밖의 어려움 앞에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죠?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냐고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 육체가 약하구나,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오늘 또 백성들이 물 먹고 싶다는 것을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거듭되는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싸시고 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나 믿음이 단단한 모세에게는 아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표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같이 내려주시고 회개만 한다면 언제나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이 머리바 물가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잘못을 된 지도자로서 자기 감정에 치우치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렇죠. 40년이나 강력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는 채 있는 불순종한 그러한 백성들이 막 노가 일어나니까, 그죠? 모세가 원래 조급했잖아요. 모세 옛날 성질, 그 애굽에 거기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그죠? 그래 그 다음 날 나가니까 자기 동족의 백성들이 그냥 오늘 우리를 죽이러 나왔냐? 어제 그 사람 자기는 그게 완전히 그냥 완전 범죄인 줄 아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굽의 법이 살인자는 죽어야 되니까 왕자이면서도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모세는 40년의 연단에도 백성이 변한 줄로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모세 자신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자기의 혈기가 그렇게 남아요. 100세가 넘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까지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백성을 포용하고 아주 그렇게 수용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백성은 불평해서 찾지 못했지만은 자기는 그걸 참아야 되는 것인데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자기를 향한 건 줄 알고 더욱 화를 내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다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혔어요. 제가 좀 1, 2를 달아놨는데 1, 2, 3을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2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셔요. 믿지 않은 죄,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2가지 죄를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저런 분에 민감하구나, 저런 부분에. 너희는 이 세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와 물이라 하니라. 막 지도자와 백성들이 막 다투는데도 3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모세는 거룩함의 손상을 입혔고 모세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om으로 받으라. 아멘. 빨간 글씨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질을 팍팍 내는 거 정말 하나님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옳음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모세의 행동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자기 일을 자만하는 그러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포지션이 있다 해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죠? 우리는 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입성하여 승리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 나를 믿지 않아, 아까 그 말씀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비록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치요.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뭘 했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건함이 경건함.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주제가 인생에 믿음은 끝까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요새 너무나 경건하지 않는 것을 접촉하기 쉬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예. 작은 글씨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 항상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 순간에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믿음과 우리 경건을 우리가 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아까 그죠? 마지막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이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갖겠는가? 그것은 더럽고 추한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세상에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이 세상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움 돌아가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